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기 싫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시지요? 아멘? 예. 돈 많이 벌고 싶으시지요? 예. 자,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그 돈을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시는 건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부자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세상에 부자는 너무도 많습니다.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 세상의 부자들은 너무 많은데 각기 그 부자들은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소유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많은 재산과 소유를 이렇게 모았노라 라고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재산을 모으는 비법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책들이 서점가에 가면 넘쳐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돈 많이 벌기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골프장에서 한 노인과 골프를 치는데, 여러분, 홀인원이라고 아시죠? 여기서 놓고 저 멀리 쳐가지고 단번에 공을 조그만한 구멍 안에 탁 집어넣는 게 홀인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홀에서 한 노인이 워렌 버핏에게 우리 내기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홀에서 당신이 쳐서 홀인원을 하면 나는 $10,000를 걸겠습니다. 당신은 $2만 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결코 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워렌 버핏을 향해서, 아이고 그깟 놈의 $2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러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하냐면, $2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10,000, 수만 달러가 주어져도 마찬가지로 그 수만 달러를 그냥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부자는 많지만 진정한 부자는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사전적으로는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단지 재산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세상 또한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형들로 하여금 그 유산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라 명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혹은 물질을, 재산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반문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소유에 있고 물질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소유와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태를 안타까이 여깁니다. 어떤 세태요? 오직 소유만, 오직 물질만, 오직 재산만 최고로 치는 당시나 오늘날의 이 세태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 진정한 부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교훈을 얻고, 이 시대에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궁핍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가슴치고 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경 안의 부자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도와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신 주님의 백성, 우리 귀한 덕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모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 소출이 너무도 풍성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곳간에 그 소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심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출과 물건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니 곳간을 헐고 새로운 창고를 다시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고 거기에다가 저장해 두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왜 있고 없다면 왜 없을까요? 이 한 부자는 오직 자기가 결실한 소출과 어떻게 하면 그 소출을 창고에 쌓아둘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부자는 그 자기 소출과 자기 소출을 저장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 데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소유에, 자기 소출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 우리가 그토록 중하게 여기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소유물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은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 상대방의 것은 빼앗으려 하고 내 것은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시지는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것을 하나라도 더 지키고 하나라도 더 가지고 하나라도 더 창고에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진 그 소유로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나눠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일으켜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소유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위에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인용되는 책 가운데 여러분,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사람의 속성 가운데 내면에는 두 가지의 성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계속해서 끌어모으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꾸 소유하고 자꾸 끌어모으려고만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퍼주고 나눠주고 자꾸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부자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쌓고 또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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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소유하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한 부자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가난하고 비천한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돈을,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비용을 지불해주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난 데를 씻어주고 여관으로 인도해주고 부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 이 사람을 지켜달라고 하며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 썼던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겠습니까? 누가 과연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한 부자의 교훈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모으려고 소유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자꾸 쓰는
그러한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부자가 잘 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저는 이 부자를 묵상하는 가운데 잘한 것 같아요. 노후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곡간 안에 다 들여놓고, 그리고 이르기를 자기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그동안에 수고하였고 그동안에 애를 썼으니 이제 이후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저였다면 저도 이 부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썼으니 그 애쓴 수고와 결과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잘 쌓아두고 잘 모아두고 잘 아껴 두었다가 노후가 되면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오늘 일어날 일도, 눈앞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까?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는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신사가 가죽을 하인에게 시켜서 들고 구두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구두가게의 구두수송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아니할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가죽 부츠를 만들어 주시오라고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구두수송공이 이 신사와 하인이 떠나자마자 그 가죽을 가지고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내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을까요? 부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고 보니 잠시 후에 갔던 그 신사와 하인 중에 하인이 헐레벌떡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수손공이여, 내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마차에서 숨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가죽 부츠가 필요 없으니 그 가죽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받아왔어요? 이내 만들어진 슬리퍼를 받아가지고 와서 죽은 주인에게 신겼습니다. 여러분, 그 구두수송공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 잘못해서 버림받은 천사였습니다. 사람은 앞니를 알 수 없지만 천사는, 하나님은 앞니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신사가 잠시 후에 돌아가다가 자기가 저 마차에서 죽을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 신사가 과연 그 가죽을 가지고 와서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잠시 후에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죽을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 이 한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찾을 줄 알았다면, 그랬다면 과연 그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만을 위해서 그저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는 일에만 여념 없이 몰두하였을까요? 만일 자신이 금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데려갈 것, 도로 찾을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며칠 전,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죽을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했겠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라고 영혼의 관심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영혼을 언급했지 정작 그가 한 것을 보면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서 갈 저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저장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육신만을 위해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더 쌓고 더 모으고 더 수고하는 일들만을 해오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거할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을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오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 있을 곳 하나 없다라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빈털터리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너의 집을 이렇게 황금집을 마련해 놓았노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면 그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진정 부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 또 한 부류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지극히 부요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타인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54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두 손 들어 그를 맞이하며 네가 정말 내 나라에서 진정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1년에
마주 오는 차와 부딪혀서 병원에서 25일 만에 숨진 고 김우수 씨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배달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나중에는 영화화돼서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배우 최수종 씨가 주인공인데 자신의 가진 재능 기부를 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김우수 씨가 누군가 하면 부산에서 195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2살 때 엄마가 키우지 못해 버렸습니다. 6살 때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12살 때 보육원에서 집을 나와 가출해서 길거리를 전전긍긍하면서 헤매이다가 2005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있던 곳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마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방화범으로 내몰려서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1년 6개월 형을 살다가 1년 6개월 만에 나왔는데 감옥에서 무엇을 만났냐 하면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사과나무라고 하는 책자를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꿈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생겨납니다. 아, 나보다, 아니 나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구나. 그래서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로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옥에서 나온 후에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월급 70만 원, 20만 원을 떼어서 자기가 있는 그 고시텔 같은데 월세를 내고 5년 동안 5명의 아이를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쪼개가지고 모아서 후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자기가 혹 나중에 죽게 되면 그 보험금 4천만 원도 그 보험금을 받는 단체를 어린이 복지재단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장기까지 기증하는 서약을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기 가진 전부를, 몸도, 자기가 번 것도, 자기가 앞으로 벌 것조차도 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살았던 김우수 씨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분이 2011년 9월 23일 밤 자정에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배달 일을 하다가 마주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 추돌을 해서 크게 다치고 2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써도 쓸 수 없을 많은 것을 모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까요? 아니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줄 아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부요한 자일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쌓는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참된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